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7월 15일이니까 정말 2018년도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통독하는 본문을 가지고 지금 매주 그 통독의 한 주 동안의 말씀 중에서 선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미가서입니다. 제 휴가 떠나기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4명의 선지자는 꼭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 그래서 이 4명의 이 선지자가 같은 시대 기원전 8세기 선지자인데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 남쪽 유다를 향해서는 이사야 그리고 미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원전 8세기 특히 이제 아모스,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모든 게 초반에는 잘 나갔어요.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했을 만큼 우리가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북쪽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사야와 또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동일한 심판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부흥이 됐고 영토도 솔로몬과 다윗 시대만큼 확장되었고 그 다음에 예배 생활을 또 안 했느냐? 북쪽도 마찬가지고 남쪽 예루살렘 아주 종교적인 활동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기에 잘 살고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모스는 공의가 사라졌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그런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인애의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열방을 다 예언했습니다마는 남유다를 향해서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쪽 유다를 향해서 무엇을 많이 선포했냐면 아모스하고 좀 비슷해요. 정의, 공의가 사라진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랑과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미가는 남쪽 유다의 아모스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휴가가 있는 동안 아마 이사야서 66장을 이제 다 읽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야서가 방대하잖아요, 66장. 근데 미가는 7장밖에 안 되는데 이 이사야가 담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 미가가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이사야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혹시 이사야 선지서가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있으면 미가 7장밖에 안 되니까 여기 다시 읽으면서 그 중요한 주제라도 마음에 좀 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지서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복음하고 너무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이 훨씬 전에 이 선지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다시 이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지금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7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좀 읽었는데요, 미가서 전체를 좀 이렇게 훑으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주제, 지금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특별히 이사야와 미가의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외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있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죄를 막 드러내면 뭐 좋은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뭐 그 메시지인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 이후에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심판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 미가 선지서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제 바람입니다. 예수님을 좀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미가서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예언서들은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항상 예언서를 읽을 때는 이 앞부분, 특별히 1장 1절을 중요하게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 이 선지자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북쪽 왕은 언급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북쪽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 유다의 왕들만 열거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들이 누구냐면 요담 앞에는 우시야. 제가 이사야 그 설교할 때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 쓰시잖아요. 어쨌든 그 아들 요담, 그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 왕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로 넘어가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풍지박산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레셋 사람 미가, 모레셋이라고 하는 동네는 블레셋 국경지대에 있는 동네인데요, 예루살렘에서는 약 한 20마일 정도 서쪽으로 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하고 미가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사야는 좀 왕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족들을 향해서 좀 예언을 하고 왕궁에서 좀 활동을 많이 했다면 미가는 촌동네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동일하게 이야기했고, 이거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냥 짧게 이야기하면 무시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길게 좀 어렵게 이렇게 좀 하고, 미가는 혹시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짧게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 중요한데요, 이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게 미가 선지자의 뜻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게 미가 선지자의 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 이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장인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심판, 그리고 4장, 5장은 소망인데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거예요. 4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 그리고 5장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는 이런 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6장에는 이제 그 재판장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변론하자. 그러니까 재판정이에요.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 죄를 드러내면서 나는 이거를 원했던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고요. 7장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저는 6장, 7장이 이제 회복의 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6장, 7장이 항상 존재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는 죄된 백성이구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게 구약 전체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율법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율법의 기준에 도저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7장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우리의 반응이 나오고요. 그 반응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큰 그 그림을 가지고 조금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심판, 4장, 5장,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과 변론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면서 나는 이걸 원해,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게 미가서 전체의 메시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죄에 대한 지적, 그리고 경고,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3장 앞부분하고 몇 절만 보려고 합니다.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신랄하게 죄를 지적을 하는데,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리더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향해서 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읽으실 때 그 제목들이 낱낱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부유한 사람들은 자꾸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해요. 그리고 리더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힘, 권력을 이용을 해서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뭘 하기 위해서?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해요. 표현을 보면은 잠자리에서도 악한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면 누구를 긁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냥 짜내서 내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정의는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을 주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를 맺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과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냐 안 하냐, 그거 어떻게 아느냐? 내 삶이 복을 자꾸 달라달라 하는 거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복을 흘려줄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삶을 살까? 그 고민을 하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들, 아픈 자들, 힘든 사람들, 고민이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병이 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예요?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자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뭐 정의가 뭐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나 중심의 삶을 살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거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3장 11절하고 12절에 이 죄가 그냥 압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께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이라고 할까요? 기능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이죠. 지도자들이죠. 통치자들이죠. 통치자들의 제일 우두머리는 왕이죠. 자, 이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정의가 흘러가게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통치하려면 지도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제사장들을 두었어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의 역할을 하고, 또 예배 활동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제사장들을 두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두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선지자들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 기능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건, 이것을 감당하는 리더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 이 직분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과 통치자들이 있는데 통치를, 축복을 흘려보내는데 쓰지를 않고 자기를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여기엔 뭐라고 나왔어요? 우두머리들은 돈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해도 돈 많이 주는 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는 거예요. 재판적인 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공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고 자기 욕망이 펼쳐지는 장이 돼버려요.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재판을 이렇게 기울이게 해가지고 그렇게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들은 뭐 하냐? 싹스를 위해서. 제사장들의 싹스는 뭐예요? 누군가 예배 드리러 와야 그 남은 것에서 제사장의 몫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예배당에 올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한다는 거예요. 많이 와서 헌금 개발하는 거예요. 헌금 개발. 많이 와가지고 하여튼 그냥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뭐 많이 할 수 있도록 자꾸 제사 행위들을 많이 고안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삭스를 위해서 교훈하며
뭐 특강 이렇게 열고 무슨 재밌는 프로그램하고 회비 걷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흘려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그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선지자가 무슨 점을 쳐요? 너희 미래를 내가 알려줄게 딱 보아하니, 이 말씀이 저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말일 것 같아요. 듣고 싶은 이야기 해준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헌금 뜯어내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전부 뇌물, 싹, 그 다음에 점을 치면서도 돈, 이 뭐예요? 공통적인 게 재물입니다. 재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미가가 예언했던 이 시대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돈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능이 남아있어도 리더십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얼마든지 다른 신이 틈타가지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사장들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나 바빠요, 특강도 해야 되고 뭐 제사도 드려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할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몰려와요. 돈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리더들은요,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런데 돈으로 승부하는 재판이에요. 선지자들은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뭐 하냐? 사람들이 무슨 말 듣고 싶어 하나? 그거 연구해가지고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기능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 하나님이 선포하길 원하신 말을 전하는 게 선지자적 기능인데, 이게 사라지면요, 이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하나? 뭐가 재밌나 요즘? 뭐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나? 그거 연구하다가 그거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주고 싶은 리더십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결국은 이거예요. 뭐 선지자, 제사장, 뭐 통치자, 왕, 이게 우리하고 먼 개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왕으로 삼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은요, 누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느냐,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주님의 뜻을 쫓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사모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나를 위한 욕망을 채우는 것에 관심이 그냥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가서 3장 11절에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기를, 그들은 이렇게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면서 살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들은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요. 왜? 자기가 선지자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일과 연관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임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재앙이 임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재앙이 임할 수 있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돈 쏟아부어서 이 정의가 굽게 하고 있는데, 내 뜻대로 관철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은 이거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위들, 직분들 아닌가. 그거 하고 있어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다음에 제사장은 뭐예요? 예배에 관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무엇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예배가 뭐예요? 최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예배거든요. 예? worship이 그런 뜻이에요. 최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경배하는 건데요, 과연 내가 무엇을 최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나는
무엇 또는 어떤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에 순종하고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없는 눈이 생기면요, 착각하면은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하니까 뭐 종교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뭐 말씀도 많이 읽고 있는 것 같고 뭐 I'm okay.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요, 내가 평가를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적인 기능이 발달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새겨지고 들려지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너희들이 허덕이고 있다. 이 심판의 내용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나라를 4장에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진정으로 통치하는 메시아,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장 2절 한번 볼게요. 여기에 미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건데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죠. 그러나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그냥 다윗이 출생했던 동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 삶의 영향력에 미쳐서 최상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분의 뜻을 전하시는 선지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6장은 하나님이 이제 부릅니다. 재판장에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변론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할 수는 없고 6절, 7절, 8절 여기만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펼치세요. 내가 뭐 이렇게 너희들 심판하고 이러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냐. 6절, 7절, 8절입니다. 6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여기까지. 자, 6절부터 7절 앞부분은요 전부 물질입니다.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물질 더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물질 조금 접고 하나님께 이제 물질 드리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최상으로 여겼던 내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말입니까? 그래서 예배자를 내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체하라는 그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렇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하고 동행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냥 아멘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미가서의 말씀은요, 지금 이 8절 말씀은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이에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다 주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요, 이런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을 안 했던 거예요. 이런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저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 복음을 향한 시작인데, 이걸 두고 하나님,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저께는 수장 한 50마리 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한 100마리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는 그래도 자식 1명 정도 희생했는데 제가 한 2명 정도 이번에 희생할게요. 우리 가족 전체 희생할게요. 이게 8절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는데 제가 요즘 10분 정도밖에 주님하고 교제하는 시간 없는데 이제 1시간으로 늘릴게요. 그게 지금 8절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구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들을 수 있는 인간이,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가 복음이에요. 지금부터가 복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신약 성경 잘 알고 있다면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긴 한데,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이전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파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고요, 이 사랑의 삶이 이웃사랑으로 우리의 복을 흘려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절, 6장 8절의 이 고백은 저 앞으로 그렇게 살게요, 더 많이 할게요, 더 많이 희생할게요, 이 고백이 나오면 제대로 된 고백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미가서에 나와요. 그게 미가서 7장 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들 고든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열매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 앞부분 재앙이로다 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정의롭다라고 하는, 공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 6장 8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우리 삶에 소망이 있냐면 재앙이로다 나여. 지난번에 이사야 선지자 화로다 나여, 망했도다 나여, 나는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거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있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은요, 로마서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8장부터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거든요. 7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7장에서 율법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또 다른 힘을 내가 느끼고 맨날 삶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에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게 본인의 고백인지 인류 전체의 고백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그 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구원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없는 갈급한 심령이 구원자를 주십시오, 망하게 나를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을 진정으로 올려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통치자로, 참된 예배의 대상으로,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말씀의 주체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늘 기울이지 못하고 예배가 능력 있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직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또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이 단계까지 아직 못 간 거예요. 이 단계까지 못 갔을 때의 신앙생활은요, 복음의 능력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여전히 주인은 나,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하면서 한쪽 발은 종교생활도 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구나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뼈저리게 지적하셨어요.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겉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구나, 그 지적한 거 아니에요? 재앙이로다 나여, 이게 소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7장 7절에요, 이 절망, 이 하나님의 요구를 감히 들을 수 없고 우리는 이제 정말 죽었구나, 망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이 각성 속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가 그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제가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하건대, 말이 원하건대 기도거든요.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뭐 바산도 모르고 길르앗도 모르고 그러면요, 앞부분만 보면 돼요.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쭉쭉쭉 먹이시옵소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하는 기도예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 죄의 종노릇 삶이 얼마나 처참한 삶인가를 깨달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하고요. 15절은 뭐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출애굽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15절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백의 진짜 의미를 아는 자는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찬양이 절로 나와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 이거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장신대 교수님, 유혜령 교수님이라고 영성 신학 하시는 이제 교수님이신데 제가 늘 좋아했어요. 하여튼 그냥 도사 같은 느낌도 있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이제 강의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믿는다의 반대가 불신앙이 아니고 믿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믿는다의 반대가 믿습니다래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대요. 예. 자기가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더러운 자인가가 보이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가 보여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저런 사랑을 보여주시는가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제 믿습니다, 찬양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내가 뭔데 그래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보니까 죄 가운데 있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왜 심판하시고 나 그냥 끝장내지 않으셨어요? 왜 살려주셨어요? 왜 오래 참으셨어요?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하나님, 우리가 뭔데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뭔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로 오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주님 징계와 책벌을 당하셨어요? 왜 십자가에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내가 뭔데?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루어 주셨네요. 이 죄가 우리와 영원히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승리해 주셨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언약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감히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감격 속에 살아있는 자,
이 감격 속에 미가의 기도와 노래를 부르는 자,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쭉 했는데요, 사실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뭐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뭐 내세울 거 없어요. 끊임없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으로 다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고백 속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함께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신다면, 좌절한다면,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 화로다 나여,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나는 무엇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가? 나는 누구의 어떤 말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가의 이 찬양의 고백, 이 찬양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